요한계시록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한 현명한 설교자가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인데 악마의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악마가 가는 곳이 불못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이 책에서 쓰여진 것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합쳐지고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은 영의 세계에 대한 놀라운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영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9장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특별 연구로 삼은 윌버엠 스미스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제외하고 9장에 나오는 두 가지 심판의 의미가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주요 문제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대혼란을 일으키는 두 무서운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군대와 동쪽에서 온 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저갱에서 나온 군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은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는 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황충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부패한 영혼들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전투기 헬리콥터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이 그의 시대에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황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황충으로만 묘사될 수 있는 무저갱에서 나올 악마의 군대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오심경 같은 오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계시록에서 아바돈은 9장 11절에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파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폴리온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파괴와 혼돈의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의 본성에 대한 강력한 설명자 역할을 합니다. 우연히 그 이름을 파괴자라고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타남의 여파로 파멸을 가져올 실제 존재입니다. 그와 함께 올 황폐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바돈을 사탄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신중한 검토함이 그들이 별개의 실체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탄은 계시록 후반부 20장에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때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사탄은 아바돈이 아니고 아바돈은 사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통치자, 권위자, 권세들과 같은 다양한 성경적 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바돈은 이러한 실체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사탄이 머리에 있고 아바돈이 그의 부하 중 하나로 역할을 하는 악의 영적 계층 구조의 존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들 사이의 구별은 영적 전쟁의 다각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어둠의 다양한 레벨과 발현을 상기시킵니다. 사탄의 왕국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본 사람 요한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들에게 리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어로는 아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폴론이라는 제목을 붙여 만들어진 짧은 영화와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전에 파괴자 아폴론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이름을 가진 독립체의 힘을 알지 못하며 그 독립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말한 이 특정 존재가 사탄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천사 파괴자에게 주어진 칭호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폴로는 사탄일 수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고 나팔이 울릴 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 나팔이 그 이전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5째, 6째와 7째 나팔은 새 화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은 악한 천사나 악마의 세계에 대한 감금 장소로 설명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무저갱에 대해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힐 장소라고도 말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9장에서 이 무저갱은 잠겨 있지만 누군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별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라는 단어는 그것이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열쇠를 받은 이 존재의 정확한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쇠를 받은 것이 사탄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별의 정확한 정체는 이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무저갱을 연 후 정갈 같은 어떤 황충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의 리더는 계시록 9장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스어로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폴론입니다. 이 아폴론 존재에 대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저갱에 갇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저갱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왔습니다. 무저갱이라 불리는 이곳에 있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악마와 천사들, 이 천사들이 다스리는 온갖 영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무저갱에 아폴론과 같은 천사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아폴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황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평범한 메뚜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황충에 대한 묘사를 본다면 그들은 메뚜기들과 전혀 닮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들은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압니다. 그들은 때때로 점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호심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의 모양이 없고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황충에 대해 말한 설명은 그들이 실제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그것을 임무와 수 때문에 그들을 황충이라고 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무엇을 합니까? 간단한 대답은 식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식물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메뚜기를 보면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천, 수십만에 이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타락한 것을 봅니다. 악마는 자신 아래서 일하는 존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다른 영들보다 더 사악하고 나쁜 어떤 영들인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참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천사 미가엘이 페르시아 왕자가 붙잡은 천사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과의 전쟁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천사 미가엘이 전쟁을 이끌고 사탄의 다른 쪽에 있는 아폴론이 황충으로 묘사되는 악마나 악한 영의 무리를 이끕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군대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제한됩니다. 아폴론이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해도 그의 군대가 아무리 커도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아폴론이 지구에 있는 동안, 이 기간 동안 그가 가질 힘은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